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미의 선율은 무슨 분위기이다? 하늘 분위기이다. 찬미의 선율을 듣고 있자고 하면은 이미 우리가 지금 하늘의 분위기를 맛보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자주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분위기는 하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다뤄야 될 그런 문제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런 방편 어떤 그 방법이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어진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1절의 말씀인데, 봄비 때에, 여긴 늦은 비 때에 이렇게 썼는데 봄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죠? 늦은 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 말씀과 흡사한 말씀이 여러분의 성경 신명기 11장을 찾아보시면은 14절과 15절 가운데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또 육축을 위해서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임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방법 중에서 가장 필요되는 그러한 비였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그런데 지금 늦은 비를 봄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나라의 주 곡식이 밀과 보리였기 때문입니다. 밀과 보리는 언제 파종하죠? 언제 파종합니까? 가을에 파종해요. 그렇죠? 자, 10월 달이 넘어야 돼요. 논에 벼들을 일찍 베는 사람들은 베고 나면은 바로 밀이나 보리를 파종할 생각을 해요. 근데 10월 달 지나고 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비가 없어요. 그렇죠? 비가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비가 하늘에서 내리기를 고대하고 바랄 때 그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래요. 이른 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가을철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겨울이 시작되는 그런 때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밀과 보리를 심고 나면은 추위가 닥쳐요. 그리고 밀보리가 싹이 한 잎사귀 두 잎사귀 겨우 나기 시작하면은 눈이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면은 얼어붙어요. 그래도 농부는 그 몇 잎사귀 나오지 않은 밀과 보리 때문에 걱정을 합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뭘 기다리는가? 눈이 많이 오기를 기다려요. 눈이 많이 오게 되면은 밀과 보리가 푹 덮여요. 그리고 사람이 밟아도 밀과 보리가 상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한겨울이 몇 달이 지나서 한겨울이 되면은 봄이 됐을 때 농부들은 다시 무엇을 바라는가 하면은 저렇게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야 밀과 보리가 새로 자라기 시작할 텐데 하고 비를 기다리는데 그걸 봄비라 그래요. 그죠? 근데 그것을
밀과 보리에서 볼 때는 늦은 비예요. 왜 늦은 비가 주어지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밀과 보리가 얼었던 그 땅덩어리가 많은 비를 통해서 소나기를 통해서 녹아버리는 걸,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눈이 덮였더냐, 언제 얼음이 얼었더냐, 싹 녹아서 파릇파릇한 그러한 밀과 보리싹이 다시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몰라보게 자라는 것이, 봄에 자라기 시작한 것이 언제 추수를 하나요? 언제 추수를 해요? 여름에 추수를 해요. 그렇죠? 예, 성경에도 여름을 추수기라 그래요. 여름이 지나고 라고 하는 것을 추수 때가 지나고 우리는 거둬들인 바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탄을 하는 그러한 성경절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게 뭔가 하면은 지중해성 기후하고 아열대 기후하고 겹치는, 그렇게 서로 만나는 그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좀 따뜻하기 때문에 폭설이 내리는 게 아니라 겨울 동안에 많은 비가 내려요. 근데 봄비가 내리는 거는 100%라고 하면은 15% 정도가 봄비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땅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봄비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70%가 겨울 동안에 한국에 폭설이 내리듯이 70%의 비가 겨울비로, 장마비로 내려지게 돼요. 그러다가 봄비 때가 되면, 여기 대로 보면 늦은 비 때가 되면은 한 15% 정도의 남은 비가 늦은 비로서 내리게 돼요. 그러면 왜 봄비가 15%, 늦은 비가, 이른 비가 15%, 늦은 비가 15%, 왜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느냐? 70%의 비가 더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양보다는 뭐가 필요할까요? 양보다는 질이 필요한 겁니다. 15%라고 하더라도, 이른 비 15%, 늦은 비 15%라고 하더라도 땅을 갈아서 파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른 비고, 그것이 비가 내린 후에 다시 자라가지고 이삭을 내고 곡식이 익어가는 것을 위해서 15% 정도의 적은 양의 비가 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5월 달부터 시작되는 가뭄이, 건기죠. 이스라엘 나라의 건기는 다시 10월 달 될 때까지 한 5, 6개월 정도 완전히 비가 없어요. 그거를 얘기해서 지금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고 적당하게 주시고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오히려 더 신약 성경보다 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여호와께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신명기 가운데 보면은 채소를 준다 그러지 아니하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둘 것이라. 또 육축을 위해선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을 채소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채소를 창세기 3장 가운데 보면은 우리 사람들한테 주실 때 창세기 3장 18절입니까? 밭에 채소라고 했고, 창세기 1장 29절에는 씨 맺는 모든 채소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거기에는 허브라고 나와요. 허브. 예. 여러분들 무와 배추가 채소 중에서 제일 좋은 허브예요. 그렇지 않아요? 약 중에 그렇게 좋은 약이 없으면은, 얼마나 좋으면은 여러분 집 곁에다가 갖다 놓고선 심어서 그걸 즐깁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허브 찾으러 어디로 가요? 집 주변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들로 나가서 어디 좋은 약초가 있나 하고 찾으러 다녀요. 실제 제일 좋은 약초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집 옆에다 갖다가 심기 시작한 것이 무와 배추와 상추와 당근과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다른 것보다도 귀한 것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채소예요. 그거를 성경에는 허브라고 나와요. 허브. 씨 맺는 열매 맺는 허브를 줄이니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능력을 받는 방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897년 증언 가운데 보면은 통회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 때인 지금 뭐라고요? 지금이 늦은 비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도록 아주 열렬하게 기도하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분의 축복을 구하라. 지금은 그의 신을 무한히 부어주실 늦은 비 때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이 땅으로 흘러내려서 사람들에게 이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편에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어떤 제한을 두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약속의 성취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마땅히 감사하게 여겨야 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만약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그곳은 다름 아닌 영적인 가뭄이 오고 영적인 암흑이 오고 영적인 타락이 오고 영적인 죽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생활 가운데서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긴다고 하면은 교회가 성장하고 번영하고 또 이런 필수적인 그런 모든 다른 축복도 함께 가져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한 없이 주어진다고 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편에서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 대수롭게 생각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주기를 좋아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 성령의 선물을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자, 우리가 등한히 해왔다고 하면은, 대수롭게 생각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설교하고 말하고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 그랬는데 이 좋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것을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리인이 필요한데, 우리가 얘기하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분 스스로가 보혜사이셨지만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는 성령이시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96년 정원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이 전파되면서 배틀크릭에서 그분 자신을 가장 현저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드러내셨다. 여기 나오는 그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그가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성령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러한 품성을 알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그곳에 있던 신자들에게 그분의 성령을 대량으로 부어주셨다. 그것은 뜻하지 않은 때에 주어진 것이었다. 어떤 이들은 이 부어주심을 인해 당황했으며 저들 자신의 본능적인 성질을 드러냈다. 그들은 이것은 단지 흥분일 뿐이다. 이것은 성령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늦은 비의 소나기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세계는 성령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욕스럽게 대접하는 것을 목격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저들 앞에 계셨더라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대한 비슷한 태도로 그분을 대했을 것이다. 내가 쓰고 있는 사실을 선지자가 이런 글을 쓰시면서 누가 지금 이해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오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네아폴리스에서 풍성하게 주신 빛을 마음대로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지 않는 자들은 계속 저항하면서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고 말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목소리 높여 전할 자들의 깃발이 그 목소리를 사실상 죽이는 다른 깃발로 덮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지금 속히 진리의 깃발을 손에 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늦은 비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은 오직 그릇을 깨끗이 해서 똑바로 세운 다음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받을 수 있게 준비하며 계속해서 늦은 비를 내 그릇에 부어주시고 셋째 천사와 하나가 된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내 위에 비치게 하시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사 기별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기 주위에서 볼 단어가 있어요. 셋째 천사와 하나가 된 영광스러운 천사가, 여러분들은 계시록 18장 천사인데 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셋째 천사를 무시하고 나는 넷째 천사다 하고 넷째 천사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셋째 천사와 하나가 되고 셋째 천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올바로 이해시킨 정확한 셋째, 참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 것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별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대들에게는 걱정이 필요 없다. 그대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은 바로 언제다? 지금이다. 매일 매시간 자기를 죽여야 한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우리가 그릇에서 더러운 것을 비워내고 완전히 깨끗하게 할 때는 지금이다.
자, 여러분들 더러운 물을 갖다가 컵에서 내버리면은 그 안에는 뭐가 남습니까? 예? 그냥 비워졌다고 생각하는데 비워지는 순간에 뭐가 들어갑니까? 공기가 들어가요. 그렇죠? 예, 비워진 순간에 더러운 물은 버려졌지만은 거기 깨끗한 공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매 순간 해 나가야 할 사업이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여러분 컵을, 여러분의 그릇을 비워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릇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릇 속에 깨끗한 것들만 들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맞바꾸자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네가 가진 죄짐을 나한테 줘라. 우리가 예수님한테 드릴 거는 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네 죄는 가져갈 테니까 내 의를 받아라. 그래서 맞바꾸는 거예요. 그런 장사는 사실 없죠. 예? 쓰레기 갖다 버리고선 거기다가 좋은 선물로 채워준다고 하는 그런 아주 매매도 그런 매매가 사실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매 순간 해나가야 할 사업이다. 그대들은 어떤 훌륭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때를 기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자, 우리는 늦은 비를 받으면은 어떤 특별한 일, 특별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가면 다들 우러러보고 그런 때가 오리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문제는 오늘 이 시간이다. 지금 당장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해서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온 새롭게 하심이 이를 때에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자,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온 새롭게 하심을 사도행전 3장 19절 가운데서는 우리말 번역으로는 개역 성경에서는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새롭게 하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기 나온 올바른 번역은 예수님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소생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자, 그 연도를 잘 살펴보세요. 1892년 3월 22일입니다. 자, 1892년 11월 22일이면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몇 개월 지났어요? 9개월, 딱 9개월이에요. 11월 22일이면 3월 22일에서 11월 22일이면 9개월 지났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은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의 계시를 통하여 이미 시작됐다. 자, 아까는 준비하면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9개월 후에 선지자가 하신 말씀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으로 전해진 기별은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의 계시를 통해서 이미 시작된 거다. 이것을 두고 대청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회보를 온 세계의 대표자들에게 주어서 각 나라로 돌려보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그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계시록 18장 천사가 이미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왔고
참된 셋째 천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연합되는 그러한 기별이 도착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대청의 대표자들에게 나눠준 회복, 각 나라에 갔다가 돌려야 되는 그 회복 가운데는 좀 더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큰 외침, 곧 늦은 비는 뭐가 더해졌어요? 여기에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뭐라고요? 곧 늦은 비라고요. 셋째 천사의 큰 외침, 곧 늦은 비는 뭘로서 시작됐다고요?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을 가르침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늦은 비였다라고 하는 것을 9개월 후에 선지자는 그렇게 기록을 했고, 총회가 있을 때 그것을 대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은 무슨 것을 예수님께 얻었나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래전에 바로 이것을 말하지 않았던가, 우리의 눈이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시지 않았는가. 라오디게아 상태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상태가 뭐라고요? 못 보는 거. 자, 자기가 흰 옷도 중요하고 금덩어리도 중요하지만은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돌멩이를 들고 있는지 금덩어리를 들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자기 옷이 더럽혀져 있는지 빨간 옷인지 검정 옷인지 알 수가 없어요. 먼저 뭘 봐야 돼요? 눈을 뜨고 봐야 돼요. 그렇죠? 자, 눈을 뜨는 거는 영적인 식별력을 얻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가지신 안약 사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걸 우리에게 주어서 그걸 보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기름 발림을 필요로 하지 않았는가? 눈에다가 안약을 바르는 게 필요하다고 아직까지 생각해 오지 않았는가? 형제들이여, 세상에서 무엇이 이보다 더 필요하겠는가? 눈 뜨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는가? 우리가 못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그분 자신의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은 얼마나 기뻐해야 할 일인가? 자,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소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곧 우리의 새롭게 하고 유쾌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그러한 경험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자체가 늦은 비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보면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해 얼마나 끊임없이 기뻐해야 할 것인가? 자, 그렇다면은 증언과 예언의 신과 성경의 말씀을 비춰 볼 때 늦은 비, 즉 큰 소리 외침은 의에 대한 가르침이요 또한 의를 따라서이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 붉은색과 청색으로 써져 있는 그 글씨는 증언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늦은 비는 큰 소리 외침이요 의에 대한 가르침이요 의를 따라서 적당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그러한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이 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언제 시작되었는가라고 청중들에게, 대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대표자들은 3년인지 4년 전인지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묻는 사람이 3년 전입니까? 4년 전입니까? 확실하게 얘기 좀 하십시오. 회중이 4년 전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것이 시작되었습니까? 그런 기별은, 의의 기별은 어디서 듣기 시작했습니까? 미네아폴리스라고 하는 대청에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미네아폴리스에서 거절한 것이 있는데 뭘 거절했을까요? 회중이 큰 외침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의의 기별입니까? 증언은, 예언의 신은 우리에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큰 외침 곧 늦은 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섰던 두려운 입장 가운데서 그 형제들은 미네아폴리스에서 무엇을 거절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늦은 비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1893년 회복 가운데서 나왔는데 이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선지자의 글이 있습니다. 그 진리는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물었더니 한 천사가 그것은 늦은 비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온 새롭게 하심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맞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유쾌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 그리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 늦은 비, 이런 모든 것을 같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다시 회보로 돌아갑니다. 하늘로부터 의를 기꺼이 받고자 한다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회중 아멘. 그러면 무엇이 늦은 비입니까?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늦은 비라. 우리는 늦은 비 시기에 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 것입니까? 늦은 비를 구해야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에 일치해서 의를 가르치는 것이 늦은 비입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늦은 비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늦은 비는 그러면 하나님의 의요, 의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이요, 큰 외침이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때에 와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늦은 비를 받는데 무엇이 방해가 되는지 여러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아셨으니까 받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불신이 있다고 하면 받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믿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자, 지금 내리는 비는 이런 비고 이런 작은 비고 또 앞으로 일요일 협령이 내리고 많은 핍박들이 오고 그렇게 될 때 내리는 능력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그거야말로 늦은 비고 교회에 내릴 거라고. 지금은 사람들 개인한테는 내릴지 몰라도 교회적으로는 내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그런가요? 교회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늦은 비 내린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대되고 있으나 여기 그랬어요. 교회에 있을 성령의 강림이 장래에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은 교회가 지금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뭐다? 특권입니다. 그랬어요.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구하라.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것이 있어야 될 것을 어떻게 하라? 믿으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하늘은 그것을 주려고 어떻게 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자, 1897년 몇 해가 더 지나서입니다. 선지자는 편지 가운데 이런 편지를 썼어요.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합니다. 늦은 비는 어떤 사람에게 내리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은혜의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 위에 어떻게 하고 있다? 내리고 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들이 작은 빛들이라고 할 때 그것들을 주워 모을 때 이것이 빛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 빛이구나. 그러면 주워 모아야 돼요. 여기 집회를 끝나서 돌아가면 아무것도 모르고 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워 모아서 기록도 하고 머릿속에 명상하고 하면서 모으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어떻게 할 때?
감사히 여길 때 그때 모든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이다? 성취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1절을 인용했고요.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 번쩍번쩍한 빛이나 환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려면 누구를 이용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려오실 수 있었나요?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품성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 그것이 기별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떤 나팔을 들고 확성기를 내고 이것이 기별이라고 하면서 늦은 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어요.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자, 그 당시에 선지자는 이런 글을 기록해놨어요.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새로움을 얻었지만은 전부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되는 시간이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그것이 뭘까요? 자, 유쾌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 무엇을 통해서 유쾌하게 돼요?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소성케 됨을 받는 그러한 경험, 이것이 전체적으로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대청회가 열리는 그러한 곳에서 두 젊은 목사가 그리스도 우리의 의에 대해서 죄사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 성령이 오시면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무엇과 무엇을 가져오고 책망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기억납니까?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 이거 다 하나예요. 여러분이 죄를 내놓으면은 그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그 죄의 짐에 닿게 되면은 그 죄는 어떻게 될까요? 용서받아요. 그렇죠? 사유함 받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는 것을, 죄가 사함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자, 성령께서 책망하신 것 두 번째가 뭐예요? 의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한문으로 의자가 어떻게 됩니까? 내 손으로 양을 잡는 그 그림을 그려놓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내가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피 흘림으로써 내가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끝나요? 여러분,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이 되면은 뭐가 끝난 거예요?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그것도 몰랐느냐 하고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제시하시면서 여러분의 죄를 다 십자가 밑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그 죄가 사유함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 입혀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늘로 통과될 수 있는 그러한 심판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조사심판의 때라 그래요. 조사심판의 때는 먼저 나가는 게 수예요. 자,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좋다 그러죠. 그죠? 왜요? 나중 맞으려고 뒤에서 줄 서서 기다리면은 조마조마해요. 남이 맞을 때 괜히 아파요. 내가 맞지도 않는데도 막 아픈 것 같아요. 먼저 뛰어나가서 내가 먼저 맞겠습니다. 그러고서 내 맞고 나면 어때요? 맞을 일이 없으니까 시원해요. 자, 여러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죄가 없었던 것처럼 의인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심판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뭘 믿고 조사심판대에 나옵니까? 뭘 믿고, 누굴 믿고
조사심판대에 나옵니까? 하늘에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누가 있어요? 예, 대변하고 계시는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법정 용어로는 큰 변호사지만은 지금 성경 용어로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의 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기 지금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의 피를 의지하고 내 피의 공로를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피를 보시고 저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죄인은 나를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여행에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평생을 지내왔어도 우리가 선을 행했다고 하는 거 손꼽으려고 해도 별로 꼽아지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은 무엇이 우리의 공로가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우리의 의로움을 대신하는 겁니다. 자, 선지자가 그 의의 기별을 가리키는 와그너 존스를 통해서 백성들이 깨어나고 백성들이 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이거는 목사들에게 보낸 증언 22페이지, 23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잘 주시해서 보셔야 돼요. 교회가, 여기 개인이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을 받고 있는 이 때에 잘 보셔야 돼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바벨론으로 정죄하는 이들 소책자가 곳곳에 뿌려지고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 다음에 말씀 빨간 글씨 다시 보세요. 큰 외침이 유쾌하게 하는 때를 구가하고 있는 교회. 구가가 한문으로 구가를 우리말로 쉽게 하면 뭐라 그럴까요? 구가. 조금 어려운 글씨 써놓은 것 같아요. 예. 즐긴다는 얘기에 즐긴다는 거. 구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즐긴다. 엔조이라고 그래요. 엔조이. 그죠? 큰 외침이 유쾌하게 하게 하는 때를 즐기고 있는 이 교회의 교제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서 너희가 바벨론이니까 나와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할 만큼 사람들이 기만당할 수 있다니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기만당한 그 영혼들이 올바로 돌아와서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빨간 글씨 다시 보세요. 위로부터 능력을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 늦은 비는 어디로부터 내린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린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보면 위로부터 능력이 옷 입혀진다라고 하는 거는 늦은 비를 받는다고 하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러면 지금 짧은 문장 가운데서 3번이나 그런 얘기가 나왔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을 받고 있는 이때에, 그 다음에 말씀은 큰 외침이 유쾌하게 하는 때를 구가하고 있는 이 교회에, 마지막에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얘기는 의의 기별을 가르치던 기별자들을 통해서 늦은 비가 전해지고 내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리한 것은 이해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그러면 왜 늦은 비가 내렸다고 하면은 병자들이 고쳐지지 않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지금도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아무도 어떤 특별한 섭리나 기적적인 현시들이, 선지자가 한 글이에요. 저들이 주장하는 사업이나 사상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우리들의 신자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준다면 그래야 됩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저들은 악한 영향과 건전치 못한 감정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는 성령의 진실된 역사는 뭐를 통해서 능력을 약속하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능력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뭐요? 그분이 말씀이요, 그분이 영이요, 그분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박국 2장 18절이나 요한계시록 18장 가운데 나오는 온 세상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인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야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성령에 관한 우리의 사상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영문에서는 리폼이 아니고 레볼루셔나이즈 그랬어요. 레볼루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혁명이에요. 혁명. 개혁하고 혁명하고 뭐가 차이가 날까요? 리폼하고 레볼루션하고 뭐가 차이가 나요? 레볼루션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뒤집어서 엎어버리는 거예요. 뿌리채 캐가지고 내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혁명이라 그래요. 그러면 뭘 뿌리채 캐가지고 버려야 될까? 우리 생각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게 뭘까? 자, 잘 들어보세요. 감사함으로 성령을 받고 우리가 난 이제 하나님의 영 받았어. 나는 이제 큰 이적을 행할 수 있어. 그와 같은 느낌을 주는 어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거나 기대하는 대신에 누가 누구를 사용하게 하라?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하라. 자,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손만 뻗치면 사람들이 벌떡벌떡 뒤로 넘어져. 자, 내가 이렇게 손을 붙잡으면 앉은 병이가 벌떡벌떡 일어나. 이걸 바라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 일은 마귀한테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내에는 무슨 기별이 먼저 주어졌나요? 이거를 행하는 사람이라야 나중에 절정에 가서 그런 광경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서 무슨 기별을 받았나요? 1863년 이후로 건강기별, 건강개혁의 기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선돼야 돼요.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도, 교회에 우리와 하나가 될 사람들도 건강개혁에 충실한 사람들이 먼저 이해하고 깨닫고 들어오게 될 겁니다. 우리 기별을 몰라서도 전두엽이 완전히 기별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면 이 기별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기별이 뭔데요?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고 우리와 연합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그런 느낌을 주는 외부적으로 나타난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거나 기대하는 대신에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하는 그런 방법대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늦은 비는 그런 방법으로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한 얘기일까요? 존스가 한 얘기예요. 기별자가 자, 늦은 비 문제에 대해서 자꾸 묻는데 여러분들은 왜 기별자들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면서 우리 보고 자꾸 늦은 비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의의 기별이 늦은 비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사상을 갈아엎으십시오. 그 얘기예요. 개혁하십시오 정도가 아니고 여기 그래서요. 나는 말하고 싶다. 성령에 관한 우리의 사상을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혹은 우리가 성령 받아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형적인 느낌을 주는 어떤 외부적인 행사로부터 우리의 사상들이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내다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Get them off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쓸데없는 거니까 갖다가 버리고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주어지는가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계절 끝에 내리는 늦은 비는, 자, 밀과 보리가 마지막으로 필요한 그 늦은 비는 밀과 보리가 이미 다 나오고 열매가 맺을 때 내려집니까? 아니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걸 맺기 위해서 비가 주어집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봄비라고 하는 것은 여름을, 추수를 기다리면서 봄에 충분한 비가 와주어야, 그래야 여름에 추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실물기온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봄비 때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 곡식이 다 익어버렸어요. 품성이 다 완전히 됐어요. 그래야 늦은 비를 받는다고 하면은 늦은 비의 목적이 없어요. 자, 밀과 보리가 다 익어가지고 지금 숙이고 있어요. 머리가 숙이고 있어요. 자, 이제 소나기가 오면 될까요? 그 위에, 곡식 위에 소나기가 막 쏟아지면 농부들이 울어버릴 거예요. 그죠? 두 다리 펼치고서는 내 농사는 이제 다 망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언제 비가 필요한 겁니까? 언제? 여름이 되기 전에. 여름에는 비가 없어야 될 때요. 추수 때는 비가 없어요. 예.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죄 있는 사람은 그대로 죄 있는 대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있게, 계시록 22장 11절에 선언이 내리게 될 때는 성령이 거둬진 때예요. 성령이 없어요. 그때 가서는 용서를 빌어도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때가 와요. 성령이 이미 거두어져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7장을 통과해야 될 사람들한테만 그것이 축적되게 될 거고, 나머지는 없어요. 자, 잘 보세요. 봄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는 곡식을 어떻게 하고? 여물게 하고, 익게 하고, 그리고 낫을 댈 수 있게 곡식을 어떻게 한다? 준비시키는 것이다.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준비시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천연계의 이러한 작용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신다. 이슬과 비가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주어지는 걸 이른 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익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영적 성장의 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다. 자, 곡식이 익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자꾸 칠해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주 확실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색깔을 좀 칠해 봤어요. 곡식이 익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다음 줄 영혼 속에서부터 대표한다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한다.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케 되는 것을 대표한다. 그렇죠?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곡식을 익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품성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이, 품성 속에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품성이 그대로 하나님의 십계명과 일치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도말은 언제 일어납니까? 지금 죄가 도말되고 있는 때예요. 죄의 도말은 1844년 이후로 지금까지 죄가 도말되는데, 죄의 도말은 1844년 이후로 죽은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산 사람에 이르기까지 도말 되는 거지, 어떻게 한 군데다가 다 모아가지고 제일 끝날에 가서 너희 죄는 이제 도말이 됐으니까 도말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 죄의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 죄는 도말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쟁투 가운데 확실히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의 도말은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게 될 때 죄는 도말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농작물을 익히는 늦은 비는 교회로 하여금 인자의 오심을 위해 예비되도록 하는
뭐라고요? 영적인 은혜를 대표하는 것이다. 목사들에게 보낸 증은 506페이지 가운데 나와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 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 2절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자, 여기 비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슬이요 가는 비요 단비요. 그 다음에 말씀이 이사야 45장 함께 읽겠습니다.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자, 뭐가 내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비가 내리는 걸 얘기를 하나요? 예. 자, 밖에서 비가 오면은 사실은 여러분 비 가물다가 하루 몇 시간 비 오는 거는 좋을지 몰라도 하루 오고 이틀 오고 사흘 오면은 비 지긋지긋해요. 그죠? 누구든지 비 맞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비라고 하는 거는 무슨 비예요? 그런 우리 옷을 적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의로움을 비같이 내리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분의 가진 의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분의 임재가 없으면은 여러분에게 의가 내릴 수가 없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한꺼번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의와 자비와 모든 것들이 다 따라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님 하나 얻으면 다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하게 해주시는 것이 그분의 능력이고 우리의 믿음, 곧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뭐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임하시리라. 그리스도의 임재를 늦은 비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임재. 그분이 생생하게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특권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선지자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 호세아 6장 3절에 나온 말씀에 대한 주석이에요, 이게.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영문에서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으면 stay 그래, stay upon our mind. 예. 그분이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으면은 누가 온다고요?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뭐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분의 임재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는 다른 비유가 나와요. 비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와요? 의의 태양으로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면서 누구 위에 떠올라요? 우리 위에 떠오를 것이다. 그 다음에 말씀도 더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요. 우리는 백합화같이 필 것이요 우리의 변화도 우리도 백합화처럼 그런 아름다운 품성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이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겨울 동안에 자라지 못한 밀보리가 비를 맞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은 소성되고 이삭이 나오고 열매가 익을 때에 추수를 위해서 준비되고 낫을 댈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이 얘기가 다 한꺼번에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변화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끊임없이 의뢰함으로써 범사에 우리의 머리 되신 그분에게까지 어떻게 될 것이다? 자라나게 될 것이다. 확실합니까? 이 호세아 6장 3절에 대한 이것보다 더 훌륭한 주석을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바로 늦은 비다라고 하는 것을 실물교훈 57이라 그랬는데 제가 잘못 한 것 같아요. 67페이지 같아요. 67페이지.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선물이라고 했는데, 자, 선물이라고 하면 그냥 줘야지. 예수님이 선물이라고 했으면 그냥 우리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물론 그분은 값없이 주신 선물은 맞다. 그러나 그분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자들에게만, 자 여기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누구에게만?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자들에게만 그러하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바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아울러서 누구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스도의 임재 맞죠? 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은 오리라고 한, 내가 보내겠다고 한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죠? 거기에 나온 예수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른 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그분의 임재, 그분의 품성을 이해하게 되는 것, 이것을 그분의 임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은 시장에서는 고귀한 진주가 돈이나 값없이 매매되는 것으로 묘사되었지만, 이 시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늘의 보물을 구할 수 있지만 진리의 보고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자 여기 조건들은 다 좋아요.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 시장은 개방됐어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 이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무기도 배치되지 않았다. 그 문안과 문간에서 나는 소리는 와라 또 하는 소리다. 구주께서 간곡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어떻게 하고 사고 부유하게 하라. 그렇게 초청을 하신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민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다.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가장 부유한 사람처럼 구원을 살 수가 있는데, 돈 가지고 말고요. 이는 세상에 재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돈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교회에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불쌍히 보고선 하늘 데려가실 거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물론 저 교회에다 연금 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연금 내는 것 그 마음에 우러나서 내는 연금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가시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할 때? 즐겨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소유물로서 누구에게 바침으로 얻을 수 있다? 그분에게 바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고상한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육 그 자체만으로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할 수 없다. 바리새인은 세속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나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다. 자, 이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지적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 향한 글입니까? 계시록 3장 17절 18절 가운데 나온 얘기는
바로 우리의 상태를 책망하신 책망을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실물교원 116, 117페이지에 나온 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값진 진주를 제공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업신여기고 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으리라.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할 수는 없지만, 자,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지만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깊은 관심과 백절불굴에 뭐를 가져라? 정신을 가지는 것을 산다고 한다. 자, 여러분, 산다고 하는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돈 없이 값 없이 내게 와서 생명수를 구하라, 사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거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걸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거 다 버리더라도 나는 영생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변할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변하고 곡식은 있고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서 우리는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이 있다면, 자, 그 파란 글씨 빨간 글씨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의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계시록 18장의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빛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자들은 빛을, 더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빛을, 늦은 빛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보면은 증가하는 빛 이렇게 돼 있어요. 더해지는 빛. 자, 우리가 지금 작은 빛들을 주워 모으고 적용할 때 거기에 늦은 비가 내리고 있다 그랬죠? 아까 말씀 우리가 읽을 때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빛이 증가될 때 그 증가하는 빛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부드럽게 하심과 억제하심에 복종하는 영혼들을 비출 것이며, 빛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단의 기만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캄캄하게 하늘에 구름이 덮이고 소나기가 내릴 때 독수리는 자기의 둥지를 향해서 그 폭우가 내리는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요. 그죠? 구름을 뚫고 올라가 보면은 시커먼 구름 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밝은 태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절벽 꼭대기에는 자기 새끼들이 먹이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절벽에 달라붙어 있는 새끼한테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 그걸 선지자가 그림을 참 묘사해 놓은 것이 있죠. 증가하는 빛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부드럽게 하심과 억제하심에 복종하는 영혼들을 비출 것이며, 의의 태양이 여러분들을 치료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상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사업을 마감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받을 수 있는 방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기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미 독립선교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늦은 비는 일요일 협령이 내려야 내린대. 늦은 비는 큰 이적과 기사가, 병자들이 고쳐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는 이런 걸 갖다가 늦은 비래.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이제 할 말이 생기셨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저도 연구하고 여러분도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손 안에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니까 이 말씀들을 잘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기별을 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밑줄을 그고
긋고 성경 말씀이 생각나면 거기다가 기록하고 해서 많은 영혼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품성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주님의 나라에 함께 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